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된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낯빛으로 흐리고 땅은 숨을 죽이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데요. 그러나 그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대의 한 기이하고도 안타까운 그 예술품에 대해서 먼저 조금 살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술품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12년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2012년도 스페인의 작은 마을 보르하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그곳의 한 오래된 교회에는 19세기 화가였던 가르시아 마르티네즈가 그린 에케 호모라는 벽화가 있었습니다. 에케 호모라는 말은 이 사람을 보라, 이런 이제 의미인데요. 이제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 속에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에 고귀하고도 비장한 슬픔이 이제 담긴 그림인데요. 근데 뭐 좀 벗겨졌죠. 계속 세월이 습기가 머금다 보니까 칠이 이제 많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아이고 나라도 가서 좀 칠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진짜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답니다. 나라도 좀 칠해야 되겠다. 이거 그냥 저렇게 두면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많이 사랑했던 한 권사님이신가 봐요. 한 80살 정도 되신 분이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 그림을 복원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어요. 예. 근데 뭐, 의도는 매우 순수하죠. 순수하고 선하고, 그런데, 그림을 처음 그려보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거장이 그린 벽화인데 그냥 이렇게 계속 습기가 가서 엉망진창이 돼가니까 계속 놔두네. 목사님도 신경도 안 쓰고, 야 나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물감하고 붓 사가지고 가져와서 페인트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의 붓질이 이제 거듭될수록 구세주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점점 더 뭉개져 갔어요. 아주 깊은 슬픔이 서려있던 눈동자는 검은 구멍처럼 변해버렸고, 가시관의 흔적은 털모자처럼 뭉툭해졌고, 예. 턱선은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려버렸고, 그죠? 작업이 끝났을 때 벽에 남은 이제 그림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그림이 이렇게 변했는데요, 예. 아마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경악을 했겠죠. 예수님은 어디 가시고.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에케 호모가 아니라, 이 사람을 보라가 아니라, 에케 모노다. 이 원숭이를 보라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림 위에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덧칠된 그림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예수님 위에 덧칠한 그림이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 우리들의 덧칠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덧칠을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 흘리는 예수, 고난받는 예수, 십자가에 무력하게 매달린 에케 호모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무기력한 모습과 고통스러운 얼굴은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에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적 감각이라는 붓, 우리도 붓을 들고 있죠. 그리고 긍정의 힘이라는 물감, 긍정의 힘으로, 물감 색깔이 긍정의 힘입니다. 그리고 성공신학, 그리고 승리주의 기독교라는 덫을 통해서
이제 그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요. 이제 십자가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우, 너무 아파 보이십니다, 거기 이제 제발 좀 내려오세요, 이제. 이 시대에 복음이 통하려면 그런 모습으로는 안 돼요. 좀 근사하게 성공한 모습, 근사하게 좀 왕복을 갖춰 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멋있는, 그렇게 이 시대는 그렇게 해야지 복음이 이렇게 먹히지. 옛날에 2000년 전에 그 모습으로 계시면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구세주인 에케호모가 아니라 우리의 탐욕이 투영된 우스꽝스러운 우상 에케모노가 된 것은 아닌지 오늘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의 골고다 언덕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심지어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세상의 논리, 그럼에도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온 인류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그 영적 전쟁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논리들을 이제 대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로마 군병들입니다. 이제 그들 머리 바로 위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들은 지금 바로 자기들 머리 위에 달려 계신 분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밑에서 앉아서 주사위 굴리고 있어요. 주사위 굴리면서 주사위에 나온 대로 그 예수님의 옷을 누가 차지할 건지를 지금 그걸 낄낄거리면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형수 한 사람 형 집행하고 공짜 옷 나눠 가지는 수준에 뭐 장마당에 나와 있는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그저 잠깐 마실 다녀오는 수준의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사형수 하나 처형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장 거룩한 분의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가까이 있죠, 예수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 영적 무감각, 이것이 또한 우리의 오늘날의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전율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군병들이 그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에 무관심했다면 이제 지나가는 자들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머리를 막 흔들면서 막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쳤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 그동안 3년 내도록 네가 떠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결말이 이거냐? 난 이건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회개하라고, 그 난리를 치고, 뭐 몇천 명 밥도 먹이고, 나 그렇게 뭐 병자들 고치고 했는데, 그래,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와서 마지막 결말이 네가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어서 끝나는 게 이게 결말이냐? 네가 말한 결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디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그렇죠. 광야에서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그랬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멩이를 똑똑이가 되게 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레파토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네 능력을 보여라. 그리고 메시아임을 증명해라. 그리고 십자가 길 가지 말고 그 험한 길 가지 말고 쉬운 길 가라. 능력을 보여서 네가 메시아임을 증명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을 텐데 왜 그 쉬운 길을 가지 않고 그 험한 길을 가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세상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인데, 창조주인데, 전능주인데. 여러분, 우리 무슨 어벤져스 영화 한 편을 봐도 거기에 그 슈퍼 히어로들이 고난을 받고 막 힘들어가지고 이게 상상이 됩니까? 자기만의 그 막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가 말씀 한마디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고난을 받아서 무기력하게 이렇게 죽으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세상의 사전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종목을 딱 찾아보면 고통받지 않는 존재,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그런 슈퍼 히어로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내려와서 저 로마 군병들 한 번에 딱 쓸어버리고 힘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박수 쳐주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해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오라는 얘기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서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면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제가 자녀라면서요. 근데 내 삶은 왜 이런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나는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고침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 같은 고난이 왜 나에게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제발 나 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게요. 이 얘기인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와서 호령하는 슈퍼 예수를 기대하고 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높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걸로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메시아이심을 능력으로 증명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렇게 세상적 성공과 형통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기대와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신 증명해 보이겠다는 태도는 결국 예수님을 에케 모노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이들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당대에 아주 탁월한 그런 학문적 소양을 갖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의 조롱은 아주 교묘하고
역설적이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면서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남은 구원하였으면서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자기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거냐,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천사들은 이 얘기를 딱 듣고, 이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가장 정확하게 이제 요약한 말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능력이 아니라 의도적인 사랑의 선택이기 때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은 가서 들어가가지고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대원은 물 밖에 안전을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또 불타는 집에 아이를 구하러 들어간 소방관은 집 밖에서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자신을 그 화마에 던져야 되잖아요, 구하려면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조롱에 못 이겨가지고, 야, 그래?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내가 한번 뻔때를 보여주지. 그리고 갑자기 십자가 막 폭발시키신 다음에 쭉 뛰어내려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고 무슨 뭐 소제사장이고 다 놀래가지고 혼비백산도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지 않았겠어? 로마 군병들은 막 36개 주랭당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만나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내려오신 거예요, 끝까지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처럼 이제 보이기를 선택하신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땅의 것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땅의 삶은 길어 80길업이야. 근데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정말 점으로도 찍어서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잠깐이잖아요. 그냥 1초도 안 되는 시간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은 관심이 없어요. 왜 이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기가 이 땅이 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라면 그게 누구든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겠다, 지금 이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쪽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 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가 막힌 현실인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게 환경과 조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 본성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교만해져 가지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냥. 성경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옛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단순히 어떤 무슨 나쁜 습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근본적으로 반역하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옛사람이. 근데 이 영적인 진리를 놀랍도록 생생하게 이제 보여주는 생물학적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바로 아포프토시스라는 기전입니다. 아포프토시스라는 기전인데 세포가 스스로 죽는 기전이에요.
세포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가 되면 스스로 죽습니다. 세포는. 그래야만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인데 매일 수십억 개의 세포가 스스로 죽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태아가 이렇게 처음에 아기가 생기면, 안에 생기면 손가락이 처음부터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뭉툭하죠. 벙어리송 장갑처럼 뭉툭하게 돼 있는데, 그 손가락이 이제 갈라지기 위해서 요 가운데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요,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5개 손가락으로. 근데 얘들이 난 안 죽을래. 내가 왜 죽어? 네가 죽어라. 난 안 죽을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다 벙어리 손 장갑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감사하게도 얘들이, 그죠? 아, 내가 죽을게. 손가락 5개 태어나? 그래서 얘 중 우리가 이렇게 5개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세포는 죽어야 될 때 죽지를 않고 끝까지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다 내놔, 다 내놔, 내 거야, 나만 먹을래, 다 뺏어가지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불리고 자기만 막 증식하고 옆에 세포 다 죽여요. 이런 세포를 뭐라 그럽니까? 예, 암세포라는 거예요. 그게 안 죽어. 얘들은 다 잡아먹어 얘가. 예. 그러니까 암세포는 자기만 살려고 하는 세포인데, 그런데 여러분, 나만 살려고 다른 세포를 죽이니까 나중에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세포를 다 죽이니까 그 공동체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죽으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죠. 그거예요, 그거 지금. 암세포가 다 잡아먹고 자기만 살려고 했는데 그 숙주인 사람이 죽으면 자기 삽니까, 자기가? 이렇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엄청난 진리가 이제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만 살기 위해서 막 경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죽어서 결국 나까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면 그 공동체가 살기 때문에 결국 나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의 것밖에 보지 못하니까 계속 나만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다 죽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러니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너를 구원하고 내려오라 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함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암세포들의 아우성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내 필요를 채우라는 그 옛사람의 비명인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어떤 교육이나 가르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참교가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요. 본성은 안 바뀌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아우슈비츠에 스스로 이 폴란드 장교였는데, 폴란드 장교 대위였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다 죽였잖아요. 근데 거기를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그 참상을, 그거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걸 세상에 이제 알리려고, 그거 들어간 겁니다, 거기로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 독일 군들의 그 행적을 다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고 학살하는 그 나치 장교들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베토벤을 듣고 있더랍니다. 밤에는 와인을 한 잔 넣고 베토벤 합창교향곡, 운명교향곡. 너무 근사하게 보이잖아요.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독일군 장교가, 남자가, 그것도 군인이 장교가 피아노를 잘 친다고 하면 굉장히 근사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예. 그러고는 시집을 잃는데 괴테 시집 다 박사 학위를 한 그런 박사 출신들이 낮에는 유태인들을 그렇게 학살을 하고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레츠키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는 20세기의 문명이 야만보다 낫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나는 보았다. 문명은 껍데기일 뿐이다. 그 껍데기가 벗겨지자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우리의 옛사람을 개선하거나 잘 타일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뭡니까? 기독교는 옛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격렬하게 저항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죄만 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옛 본성, 그 지독한 암세포를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옛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 옛사람을 끝장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서 끝까지 버티고 죽기까지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자기를 주인 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었음을 선포하고 수술대 위에 눕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신앙과 통과한 신앙 사이에는 삶 가운데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우리의 옛 본성은 온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못해요. 내가 주인공이야. 다 나를 위해 살아야 돼. 결혼을 해도 내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살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희생인데 안 되는데 내가 왜 참아? 내가 왜 희생해? 내가 아니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고 더 힘들어. 그럼 왜 살아야 돼요? 바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는 겁니까? 왜 우리 옛사람 때문에 그래. 우리 옛사람 내가 주인공이야. 다 나한테 맞춰야 돼. 내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내 필요를 채워라. 누구든지. 이 사람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겠다? 그럼 친해지는 거고, 이 사람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아이, 그럼 무관심이야. 전형적인 옛사람의 특징이죠. 예. 아니, 이게 누구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 전부 다.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충돌을 일으켜요. 뺏어와야 되니까. 좋은 건 내가 가져야 되니까. 충돌을 일으키고 분쟁을 계속 일으키게 됩니다. 힘이 있잖아요. 가서 그냥 뺏어올라 그래. 그냥 법이고 정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거야. 그거 가져가려고 그래 그냥. 그러니까 이런 삶은 자기가 기쁘다라고 생각되면은 그게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정이고 법이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이게 나한테 행복을 준다? 그게 진리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다 죽이죠. 공동체 다 파괴하죠. 가정을 다 파괴합니다. 결국은 자기 영혼도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주인 삼지 않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 삶에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용기와 사랑이 발휘됩니다. 사랑이 발휘되면 견뎌냅니다. 참아집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품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삽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스도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이 한 사람만 그 가정에 있으면 가정 전체를 살려요. 가정만 살립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 살려냅니다.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아무도 탓할 거 없어요. 왜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합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과거에는 이기심, 나밖에 모르고 교만으로 조금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 힘들게 하고 했는데 이제는 다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내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담대히 고백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그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바울의 이 고백을 자신의 삶 속에 꽃피운 한 사람의 삶을 이제 찾아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멜트로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발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는 무서운 옛 자아의 노예였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바텐더로 이제 일을 했는데, 바텐더는 이제 이 술을 팔게 되면 손님들이, 여러분 모르시죠? 예, 손님들이 혼자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한 잔씩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는 술 안 먹으면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안 먹으면 술맛 뚝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마셔줘야 돼, 같이 억지로.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면 최대한 안 마시려고 할 텐데, 이분은 술을 파는 만큼 자기도 똑같이 마셨대요. 멜트로토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뭐 술이 그냥 뭐 집에도 지천으로 술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멜트로트가 어린 시절부터 그 음주는 일상적인 것이다, 그냥 보통 일반적인 것이다, 이렇게 각인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멜트로트는 집이 그냥 전부 술이니까 마신 거예요, 계속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리는데요. 근데 알코올 중독이 된 그의 삶이 이제 패턴이 망나니 패턴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그냥 술 정도가 아니라 늘 도박하러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산, 음주, 가무 뭐 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는 아내하고 아이들 늘 굶기고, 술 좋아하면 주머니 돈 하나도 없어요. 돈이 뭐 1억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1억 있으면 1억에 맞춰 먹고, 1,000원 있으면 1,000원에 맞춰 먹어요. 1,000원 있어도 얼마든지 잘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상관없어. 아무 액수에 관계없어. 그런데 뭡니까? 주머니엔 돈이 하나도 없어, 항상.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들은 맨날 굶어.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출근이 안 되니까, 출퇴근이 안 되니까 직장에 맨날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면 어떻게 또 직장 구하면 또 이사 가고, 매일 쏟아지는 거야, 그냥 매일. 애들 데리고. 나중에 이제 트로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내가 사는 삶을 혐오했다. 자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이런 삶이. 혐오했다. 그렇지만 내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내 안에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마지막 도덕적 마지노선을 넘는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그가 이제 열흘 동안 밖에서 술독에 빠져 사는 동안 2살짜리 아기가 집에서 죽은 거예요. 아무도 안 돌봐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니까 엄마가 진절머리 나가지고 나가버린 모양이야. 그게 아기가 2살짜리 아기가 죽었어. 그 와보니까 아기가 죽었잖아. 그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 술독에 빠져 열흘 동안 집에 안 들어가지고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장례를 치르면서 피눈물을 흘렸대요. 와, 가슴이 이 사람이 어디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 상황이? 도대체 나는 인간도 아니다. 아니 어떻게 자식을 그때가 세상에 2살짜리를 놔두고 나 있는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술만 먹고 그래서 막 펑펑 울고,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요, 다시는 내가 술 안 먹는다, 내 자식까지 죽인 놈이다, 이러고 장례식을 끝냈는데 2시간 지나서 보니까 막 고주망태가 또 돼 있는 거야.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장례식 끝나고 만취가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아직 놀라시기는 이릅니다. 술 더 먹고 싶어가지고 그 죽어 있는 애기 그 신발 벗겨가지고 신발 팔아가지고 술 더 사갖고 먹었어. 이 정도. 뭘 하고 있는지 몰라, 자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해가 가요. 그 사람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가요. 아버지로서의 정체성도,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도 알코올이라는 우상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린 거죠.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죄의 메인 인간의 처참한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에 대한 혐오를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이제 다 버리고 나는 이제 마지막에 다 끝났다. 미시간 강물에 내 몸을 던져서 삶을 마치자. 그러고 가가지고 시카고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터벅터벅 그 혹독한 추운 날 1897년 1월 19일 날 맨발로 터벅터벅 미시간 그 호로 가고 있었답니다. 왜 맨발일까요? 신발 팔아먹었지 또 이거 마시려고. 이 정도 상황이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가다가 그냥 쓰러졌는데, 그래서 이제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퍼시픽 가든 성교회에 소속된 그 경비원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 얼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 성교회관 안으로 밀어 넣었답니다. 이렇게. 거기서 의식을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교회에서 돌봐준 겁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고 그 성교회에서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에 어떻게 하다가 참석해서 앉았는데, 그 성교회 감독이 설교를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트로트의 심장을 뚫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회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자기도 자기가 너무너무 싫어서 단 한순간도 자기 꼴이, 세상에 애기 신발 팔아가지고 술 먹고 지 신발 팔아 술 먹고 그러고 죽으러 가고 있는 자기도 자기가 너무너무 싫어서, 너무너무 역겹고 혐오스러워서 자기도 자기를 볼 수가 없어서 생명을 끊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이 단순히 술을 끊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술 끊는 거는 그냥 술 끊었다 그냥 기적이에요. 여러분 못 끊습니다. 술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술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일에 이제 남은 생애를 헌신하는데요. 그리고 회심하고 13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았죠. 1900년도에 그랜드 레피츠 시티 구조 선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세우고 그걸 필두로 해가지고 생애에 60개 이상을 구조 선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 있는 불황자들, 중독자들을 회심으로 이끈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죽은 아들 신발 벗겨가지고 술 사먹던 망나니 아버지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입히는 영적인 아버지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바뀐 것이 아니라 존재의 뿌리가 바뀐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는 가장 비루하고 비천한 인생마저도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인생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폐를 한 장 준비해 왔습니다. 자, 제일 좋은 지폐입니다. 여러분, 제가 깨끗하죠? 예. 이게 지금 가치가 얼마입니까? 5만 원이죠. 예, 5만 원. 예. 만 원이라고 하신 분 없으시죠? 예, 5만 원 맞습니다. 자, 가차없이 제가 구겼어요. 자, 구겼습니다. 다 구겼어요. 자, 다 구겨진 이 돈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5만 원 맞죠? 구겨졌으니까 3만 원입니까? 5만 원 맞죠? 예. 자, 요거를 또 성에 안 차서 자, 한번 발로 밟아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구두로 밟았으면 더러워지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가치는 얼마입니까? 발로 밟았으니까 10,000원 됐습니까? 5만 원이죠. 그렇죠.
똑같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찢어졌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의 그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신 후에 50억, 500억, 5천억 원의 영적 가치가 있는 존재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통과 안 하려고 하냐고요. 어떤 대가라도 치러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무슨 화려한 시설, 사람 많이 모이고 무슨 목사의 화려한 스펙 이런 데 있지 않아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회의 특징은, 그 교회의 임무는 십자가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선포를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그게 본연의 임무인 겁니다. 정치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교육, 윤리, 도덕, 세상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은 오직 교회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십자가의 증인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교회에서 십자가를 선포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강단에서 다른 거 얘기할 시간도 없고 다른 거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 다른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지금 십자가만 선포해도 언제까지 선포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 이 한 번에 달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열정과 시간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는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또한 2026년의 문을 열면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1차적인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각기 자기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열쇠예요. 정작 자신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 생명을 구하겠다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마치 자기도 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수영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기도 리차드 백스터는 죽은 사람은 결코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아멘. 예수님이 끝내 내려오지 않으신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외면하고는 부활의 영광에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에도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 기꺼이 조롱과 수치를 감당하시며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신 그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도 달게 져야 하겠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던 자기의 교만,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단단히 못을 박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직 십자가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한 사람만이, 십자가에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만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길 끝에만 약속된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인내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달려온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친히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된 기쁨이자 자랑이며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